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지연이는 전호농중, 펴낸 곳은 에디터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외과 의사이며 의학 박사다. 책날개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술이나 약물만으로 완치되지 않고 평생 약을 써야 하는 경우를 자주 겪었다. 그러던 중 1984년 방문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야채, 과일 절식, 마사지, 침술, 명상 등 자연치료 의학을 배웠다. 의사 디펙 초프라로부터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의 전 과정을 배웠다. 자연치료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해 전인치유의학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은 광주에서 하나통합의원 원장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전체를 치유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내 동료 의사들은 나를 이상한 의사라고 부른다. 수술이나 약을 쓰지 않고 무슨 생태식이나 절식을 하든가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건강만 바라보라든가 하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보기에도 상식적인 의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왜 이상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처럼 쉽고도 단순한 방법을 써서 병도 낫고 삶의 질도 좋아진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그러니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70년대 말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그 당시 우리를 가르친 스승은 디트럭이라는 미국 선교 의사였다. 이분의 의술, 특히 술술 솜씨는 얼마나 뛰어났던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별명이 신의 손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어떤 어려운 병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어 많은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나의 교만한 자신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수술한 암 환자가 재발하여 다시 찾아와 임종을 지켜보는 괴로움도 겪게 되고 만성 통증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깨끗하게 낫지 않아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자주 있었다. 고혈압, 당뇨, 류마티즘, 피부병, 만성 감염 환자들이 평생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역사회의학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작은 규모의 자연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요즘 말로 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 클리닉 같은 진료실이었다. 야채, 과일 절식, 수치료, 흡각요법, 마사지,
침술, 명상 등 동양의 전통의학과 유사한 치료를 하고 있었어 서양의학만 배운 나에게는 신선하게 비쳤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자연치료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나의 클리닉에서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2명의 중환자가 좋아지는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60대 간암 환자와 40대 심장병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다. 그때 나는 와다나베쇼 일본 자연의학연구소 의사와 마나카 요시오 기타 사토 대학 동양의학 종합연구소 교수의 저서를 보고 있었다. 그 책들의 요점은 현대 서양 의학이 병만 보고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병이 잘 낫지 않으며 삶의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추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과 나는 책을 보면서 실험을 시작했다. 약 6개월 후 2사람의 병증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왜 좋아졌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일을 미루고 일본 도쿄에 있는 2명의 의사를 찾아갔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의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어려운 난치병은 자연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나는 일본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많은 자연치료 의사들로부터 새로운 의학의 세계를 배우게 되었다. 이 의사들로부터 배운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유하라 이다. 이때부터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의사가 되었다. 기계론적인 외과 의사에서 생기론적인 자연치유 의사로 바뀐 것이다. 아,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의학을 만났구나. 나에게는 또 다른 자만심이 생겼다. 그러나 그 생각 또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좁은 소견이었다. 똑같은 병증을 가진 2명의 환자에게 똑같은 자연치료법을 썼는데 어떤 환자는 좋아지고 어떤 환자는 좋아지지 않는 일이 늘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의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일본의 심신의학자 토쿠히사의 마음과 몸의 운명, 다니구치 마시하루의 생명의 실상 프로그램,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 칼 사이먼턴의 긴장여왕과 상상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광주에서 조그만 클리닉을 개원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끔은 외국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고혈압, 당뇨, 통증, 자가 면역질환, 암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로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온다. 그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류마티즘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지겨워 약을 끊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거의 대부분은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나의 의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자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만성질환은 그 근본 원인이 과식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피의 오염이므로 혼탁한 피를 전체적으로 맑게 해독하면 어떤 병이라도 곧 좋아진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은 재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치료법은 야생동물의 습생법에서 배운 지혜이다. 야생동물에게는 만성낭치병이 거의 없다. 병 없는 야생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과식하며 낮에 운동하지 않고 심신이 과로하며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늘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무리한 생활이 피를 오염시키고 만병을 일으킨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의 많은 환자들에게 피를 해독시켜 병의 원인을 고치는 다양한 자연치료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3단계 요법이라고도 하는 쉽고도 단순한 방법을 발견하였다. 나는 우선 혈액검사, 모발 조직 중금속 검사, 자율신경의 균형을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서 혈액의 오염에 대한 정보와 혈액 순환 상태를 체크한다. 여기서 얻은 정보로 1단계 생체식요법 10일에서 15일간, 2단계 절식요법 7일에서 10일간, 3단계 소식 및 중금속 해독과 영양요법을 실행한다. 3단계 요법은 당뇨나 고혈압, 통증이나 비만을 약없이 건치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9년 KBS TV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 우리 클리닉을 소개한 일이 있었다. 마음이 생명을 살린다. 2010년 관절 류마티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70대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전신의 모든 관절의 통증도 심했지만 특히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쥐지도 펴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병원 류마티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의 남편이 일찍이 간암으로 사망했고 아들은 나이가 많은데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무직 상태이고 딸은 시집을 갔지만 지금은 이혼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내가 죄와 업이 많아서 남편도 일찍 세상을 뜨고 자식들도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죄와 업을 씻기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리산 암자에 들어가 공양주 보살이 되기로 하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을 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 생활을 3년 동안 계속하였다. 어느 날부터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암자 생활도 그만두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후 약물 치료를 계속했다. 한방치료와 여러가지 민간요법도 써보았으나 병세는 좋아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할머니는 나는 죄와 업이 많기 때문에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믿고 있는 불교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두운 생각만 모두 비워버리면 나는 죄도 병도 죽음도 없는 온전한 생명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할머니께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이 생명의 도리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여 믿으면 할머니의 모든 고통이 일시에 끝나게 됩니다. 나는 이 할머니께 아프시면 다 나았다. 나는 이제 온전케 되었다. 라고 믿도록 격려했다. 내가 죄가 많아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나는 불완전하다는 어두운 생각은 마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 다 치워버리면 원래 갖추어져 있는 푸른 하늘과 태양이 나타나듯이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완전한 생명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할머니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나를 만난 때로부터 약 1년 후에는 병이 거의 다 나은 것 같다고 좋아하셨다. 병만 좋아진 게 아니라 할머니의 경제적 사정도 좋아지고 아들, 딸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마음과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배운 좋은 책이었습니다.